중세기 시대의 미신 사상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고 갔죠. 가장 먼저 천사 예배에 대해서, 자 그리고 성모 예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다뤘습니다. 자, 그 성모 예배는 마리아 숭배 역사에 관해서, 그리고 마리아 숭배 의식 1, 2, 3, 4, 5, 6번까지 마리아에 대한 어떤 그런 예배 일자를 지정해서 어떻게 좀 예를 든다면 성모 마리아의 동정녀 봉헌 축일, 몇월 며칠, 또 성모 마리아 탄생제, 또 마리아 정원 축일, 마리아 성실 축일, 성모 원죄 없으시 잉태 축제, 그리고 마리아 승천설, 이런 승천절 이런 걸 지정해가지고 기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제3항으로 와서 이번에는 성자들에 대한 예배에 관해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과 동방교회에서는 성인들, 즉 신앙인들의 업적이나 큰 어떤 어떤 족적을 남겼던 그런 인물을 우리가 성인들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자, 그런 성인들을 예비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적인 그런 교리로 전래되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동방교회에서. 자, 그러면 과연 신앙의 위대한 그런 성인들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시작해서 교회 역사 속에서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자들의 예배에 관한 탕, 가장 신약 성경에서 가르침을 우리가 먼저 살펴본다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위대한 신앙의 그런 위인들을 어떻게 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 바울이 구약의 위대한 인물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결코 예배의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 찾아보면은, 자, 베드로나 요한,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신앙의 위대한 그런 이인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결코 예배 같은 그런 모습으로 대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자,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위해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존중의 모습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 17절로 23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셨고, 또 누가복음 21장 12절 13절에는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 나가려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추루해, 즉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은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고 했었고,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예전을 따로 실시해야 한다 그 같은 암시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쳤지만 그를 향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사항은 일절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아도 성자들의 예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교회 역사 속에서의 발전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2세기경 이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순교자들, 즉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친 그런 순교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제 그 뼈들을 보석보다 귀중하고 정금보다 더 아름다운 곳에 안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 순교자의 유해에 대해서 제사와 그를 위해 해마다 추념 행사를 실시할 것이 암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은 생전에 유명한 사람들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 행사를 그들의 생일날에 실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 순교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순교일이 기념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3세기에는 기독교인들이 다른 이교 사회의 습관을 따라가지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장례식을 거행을 합니다. 3일째, 9일째, 30일째, 1주년제 등으로 이제 거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세기에 와서는 우리가 잘 아는 크리소스톰이나 어거스틴 같은 이런 순교, 크리소스톰이나 어거스틴 같은 그런 자들이 바로 순교를 위한 기념 예배를 실시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때 그들은 성인을 향한 기원을 실시했었습니다. 자, 이제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5세기에 갈 때는 순교자 숭배가 급속하게 확산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순교자들이 그 성골이죠. 그들의 유골이죠. 그러니까 성골이나 유물들을 나누어 자기들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이장을 하면서 수많은 묘당과 그리고 또 성인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무렵에는 성인들의 그 성골과 그 유물들을 숭배하는 관습이 차츰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면은 그런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지만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성인 숭배와 유물 예배의 관습을 본격적으로 이제 체계화시킨 사람이 바로 그레고리 1세입니다. 이제 성자를 위한 예배는 단순한 그런 기념 축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한 아니었으로 이들의 성인들이죠. 이 성자들에 대한 유물이나 성고를 옮겨서 이제 이전하면서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전설까지 덧붙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여건 때문에 성자 예배가 비정상적으로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세 번째로 현재 동서방교에서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죠. 자, 그들에게 성자들의 수요는 수만 명에 이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김대건 신부를 비롯해가지고 한 100여 명의 성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카톨릭에서는 성자가 되면은 그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100여 명이 넘는 성자들도 전 세계 카톨릭 교인들의 기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성자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기도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도 기도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성자를 향한 경배와 우상 숭배와 관계는 어떻게 말을 해야 그들을 설득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깊이 고려해 봐야 되고 그리고 연구를 해 나갈 사항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자들의 예배에 관해서 자,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주의했었고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성자들, 이렇게 그들에 대한 예배가 점차 발전된 모습을 봤었고 지금 현재 동서방교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어디까지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자 예배 다음으로는 성화, 그에 관한 부분이 되겠죠.
성물성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 또 이상한 물건을 조형해서 만든 그런 성상들을 앞에 걸어놓고 거기다 절하고 예배를 드린다. 아무리 봐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교회에서는 이 성상에 대한 예배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드린 대로 사실 4세기 초 이전까지는 성상에 대한 숭배 사상은 생각해 볼 수 없는 이교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그림이나 조각물에 대한 예배는 계속 발전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38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제 성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성상 예배는 바로 가속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교회 회의에서 이렇게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어찌하여 성상 예배가 이렇게 계속 가속화가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배경에는 그때 헬라인들이 예술을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고 그림을 즐겨하며 장식품에 대한 각별한 그런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의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심각한 지금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그 심각한 고뇌를 계속하고 있는데 과연 그 그림처럼 바로 예수님의 얼굴에 그런 모습으로 배경을 그릴 수 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이것은 바로 그 예술에 젖어 있는 그 헬라인들의 사고 방식에서 나온 그런 그림이다라고 우리는 바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753년에 콘스탄틴 5세가 이제 세계적 규모의 공회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는 영원히 성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금지를 시켰습니다. 자, 이 회의에서 340명의 주교들이 참석해서 모든 성상들은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 그리고 신명기 5장 8절, 로마서 1장 25절로 23절에서 25절로 있는 말씀 등에서 그 내용처럼 그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금지된 우상들이라고 바로 선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콘스탄틴 6세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은 성상 파괴 법률을 다시 철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5세는 이렇게 강력하게 금지를 했는데 이 콘스탄틴 6세는 그에 대한 철법을 이렇게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87년 여름에 7차 공회, 이걸 제2차 니케아 회의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 300명의 주교들이 참석해가지고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종교에는 성상을 사용하는 것, 즉 성상 예배를 하는 것을 합법적이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근거로 성전 안에, 성막입니다. 성막 안에 이미 성상이 있음을 보여주는 성경의 그런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 교부들의 주장, 그것을 이렇게 종합해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상 숭배가 아닌 이거는 공경이다, 숭앙이다, 숭앙받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이 뒤에서는 과거의 성상 파견자, 성상 예배를 절대로 안 된다 주장했던 그런 사람을 파문해버리는 그런 지경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22개조의 교회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모든 교회의 성상들이 다시 복원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그런 공회 결정 후에도 동서방 교회에서는 황제들이 성상 파괴 운동을 벌여서 많은 핍박을 이렇게 받았지만은 말씀드린 그 제2차 니케아 교회의 교령이 그대로 전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하고 핍박을 받았지만 그와 같은 교령은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다, 전례되어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반대와 찬성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 성상 예배는 이제 하나의 완전한 현실로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서방 교회에서는 예배당에 보면은 각종 현란한 그림과 그리고 그런 조각들이 설치되어 있고 또 각 가정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그 형태는 연결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자, 성상과 성화 예배 이것은 역시 미신신앙의 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 성화, 또 성물에 대한 숭배 어떤 모습으로 또 이렇게 발전해 왔는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성례전 중에 미신사상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쓰는 흔히 말하는 성례전 또 성만찬 이렇게 말을 하지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용어는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하는 그 어원과 그 구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성례전, 이렇게 성만찬 이런 용어를 쓰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없이 그냥 이 말들, 이 내용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두 관용어는 확실히 로마 카톨릭과 이제 그 그리스 종교회가 채용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 말들의 사용하고 있는 그 사실을 한번 우리가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언어적인, 문법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성례전이라는 말, 그 말과 뜻을 우리가 일일이 살펴본다면은, 성례전이라는 말은 영어로 세크라멘트라고 그러죠. 이 말은 헬라어 무스테리온, 즉 신비라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이 왜 성례에 해당되는 그런 세크라멘툼이라는 말로 사용되었는지 그 근거는 또한 전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본래 이 세크라멘텀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떤 소송 사건의 당사자들이 공공보관소에 맡긴 어떤 저당물 또는 담보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우회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죠. 둘째로는 로마 병사들이 그들의 최고 지휘관, 즉 장군이나 황제가 되겠죠. 그들에게 하는 선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탁금이든 담보물이든 어떤 선서였든 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말이든 간에 지금 왜 이 말이 상징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은 확실치 않고 그냥 추측으로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최초로 아까 말씀드린 그 세크라멘툼이라는 말을 사용한 학자는 터틀리안입니다. 자, 그는 침례, 즉 세례죠. 침례를 비롯한 다른 신적 성사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스테리온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어거스틴도 표적 또는 상징적 행위들을 바로 그런 것이 신성한 것에 속해 있을 때 그 이름을 세크라멘툼이라 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볼 때 미스테리와 세크라멘툼이라는 말을 동일시에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세크라멘툼을 정하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희생제사와 눈으로 볼 수 없는 희생제사가 세크라멘툼, 즉 거룩한 상징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신학은 제롬과 토마스 아퀴나스를 거쳐가지고 1907년 교황 비오 10세는 모든 성례전, 자, 7가지 성례전이 있습니다. 차후에 말씀드릴게요. 모든 성례전은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 자는 정지한다라고 선포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후로부터 이제 이러한 성례전을 더욱 격상시켜서
이제 성만찬이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16세기 기독교 개혁 당시만 해도 루터의 동역자 헬란 히토는 다른 사람들의 말 들어 그것을 성례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세례와 주님의 식탁, 일화에 참여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지으는데 칼빈 역시 이 성례전이라는 말을 그대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례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식일 뿐 그 자체가 무슨 효력을 발생하거나 거룩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신 그 뜻을 그대로 따른다면은 세례와 주의 만찬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성례전, 성만찬 이 말과는 다르게 우리는 사용한다는 것이죠. 즉 세례와 주의 만찬이라고 해야 되고 성례전, 성만찬이라는 요로는 우리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성례전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진지하게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례전이란 그런 거룩한 이름 아래 수백 년 동안 바로 순진한 영혼들의 고혈을 짜내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분부하신 의식은 세례와 주의 만찬뿐임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중세 교회는 이렇게 각종 의식들을 자기 멋대로 만들고 제정해서 수십 가지의 성례들을 만들어서 온갖 명목으로 헌금을 강요하는 이용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12세기의 파리의 성 빅토 휴고는 그에 의하면은 그 당시 성례전에는 무려 30가지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성례가 필요했는가? 그것은 그 성례들이 전부 돈을 모으기 위한 도구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세기에 이제 대학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지성인들이 이 성례전은 순수하지 않다라고,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은 미신성, 즉 미신성을 띈 것과 또 그리고 나쁘게 악용된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성례전의 미신성을 신랄하게 공격해서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롬바드입니다. 자, 이와 같은 지성인들의 뜻이 있는 공격과 이제 사회 모든 계층이 이 성례전에 관한 비판이 높아지자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종교에는 더 이상 많은 정례의 성례전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이제 기독교 개혁 무렵에는 전 유럽이 빗발치는 여론의 세력 때문에 그에 밀려서 1547년 플로렌스 대회에서 성례전을 지금 있는 7가지로 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7가지로 살펴보면은, 자, 적어볼게요. 이 사실은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현재 나와 있는 성례는 7, 8 저대로 지금 7가지가 남아있고 이걸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알아본다면은 세례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3번 맑은 물속에 잠기는 것, 침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나 실제로는 살수를 합니다. 우린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은 원죄와 스스로 범죄한 죄에 대한 그런 면죄와 그 죄들에 대한 형벌이 파기가 된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세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고 불멸의 인호가 붙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말하는 세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견진이죠. 자, 세례를 받은 자는 주교의 축성을 받은 성유, 그 성유란 자, 기름과 향후 그리고 연고들을 섞어서 만든 어떤 그런 거룩한 기름을 말하고 있죠. 자, 이러한 축성을 받은 성유를 도유받게 됩니다. 자, 이때 사제는 성신께서 주신 선물의 낙입니다. 아멘 하고 그 성유를 이마, 코, 눈, 콧구멍, 입 그리고 귀 등에 발라주죠. 자, 이렇게 견진을 받으면은 성령에 참여하는 것이고 은총에 증가되면서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간다라고 확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그리스도가 이것을 제정했다고 주장한다고 말하는데 그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 중에는 바로 성령을 주신다. 이 견진을 받음으로써 그와 같은 동일한 상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성체 미사죠. 이 성체 미사는 아무 곳에서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미사는 합법적인 사제에 의해서 그리고 정해진 제단과 성별된 천 위에서만 거행할 수가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그리고 순수한 포도주가 물과 함께 섞여서 사용이 됩니다. 자, 빵과 포도주는 사제가 이제 축성을 할 때 성신님의 작용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본체로 바뀐다고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사제는 반드시 빵과 포도주가 영성체로 사용되기 전에 실체로 변화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임재를 기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실체의 변화가 되고 그 빵과 포도주는 형태만 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성체는 이제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데 이때 성직자는 빵과 포도주를 분리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신도에게는 빵과 포도주를 적셔서만 빵을 주죠. 그 까닭은 평신도와 성직자는 전적으로, 질적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나 이게 이런 그리스 종교에서는 포도주 잔은 주지 않고 이제 빵만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성체 미사로 얻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한 기억, 죄에 대한 위로, 그리고 유혹에 대한 방어,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 내자심이란 의미를 가지고 행해 나간다는 것이죠. 자, 영성체에 임하기 전에 죄의 고백, 그리고 금식, 그리고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화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먼저 선별적인 그런 마음가짐이 따라야 한다라고 또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소품이죠.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과 또 성사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소품이라는 말을 다시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말하는 안수식 아니면 어떤 직책을 임무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이걸 소품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사적인 소품이란 사도들로부터 끊임없이 계송되어 온 것으로서 소임권을 가지고 있는 주교들만이 그 소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총대주교구, 대교구의 주교들에게 그의 선출을 확인한 뒤에 3명의 다른 주교에 의해서 신원을 보장을 받아야 서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교만이 사제를 소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교가 신부를 서임하는 것 외에
이제 부재, 차부재, 독서자, 구마사, 문지기, 노래하는 자, 횃불 드는 사람들을 임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명해 준 것을 소품이라고 말한다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소품 받은 사제는 성직의 직분, 즉 성유 축사, 그리고 설교, 고해자들을 사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소품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고해입니다. 우리가 고해성사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죠. 자, 우리가 흔히 고해라고 하는 이 의식은 자신이 지은 죄, 그런 것을 사제에게 구두로 고백하는 것으로서 사제는 이 고백자에게 보석을 정하여 주며 아울러 사면을 선교하여 줍니다. 자, 보석을 정하여준다는 것은 어떤 인물을, 하나의 어떤 상황을 이렇게 지정해 준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사제는 자신도 죄인이며 용서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꼭 선언을 해야 됩니다. 이 고백에서 고해자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실로 뉘우치고 이제 개심할 의사가 뚜렷하면 사제가 정하여 준 아까 말씀드린 보석이죠. 보상 같은 것입니다. 이런 보석을 기꺼이 실행하면 신자에게는 고해가 효력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해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 효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백은 1년에 1회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보통 1년에 4회를 해야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보면은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쳐가는 현 세대의 고해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는 여섯 번째로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혼백미사죠. 한 남자와 이제 한 여자가 상호 동의하에 그 동의하는 데는 어떤 방해물도 없어야 되겠죠. 동의하에 두 사람이 사제 앞에서 그 동의를 확인하며 서로 손을 잡고 이제 죽을 때까지 서로에게 충성할 것을 서약을 합니다. 자, 동방교에서는 간통이나 대역죄, 정신병, 문둥병 등을 비롯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혼이 허락됩니다. 자, 그러나 서방교에서는 이 이혼이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결혼에 관한 혼백미사에 관한 내용을 짧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종부성사에 관한 어떤 교례죠. 자, 동방교에서는 병자들을 위해서 거룩한 기름을 바르는 성유성사를 실시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3절에 근거해서 사제만이 깨끗한 기름을 가지고 병자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날은 부활절 바로 전 수요일에 이제 건강한 사람에게도 성유성사를 실시합니다. 자, 반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병자 성사는 없고 죽은 사람의 시체 위에 마지막 기름을 바르는 종부성사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거 살펴본 7가지 어떤 예죠. 7가지 의식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그런 의식들이 정말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사상의 맥과 일치할 점이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성자들의 예배에 관해서 그리고 또 성례들 중에 미신산업, 세례, 현진, 성체미사, 소품, 고백, 고해성사지요, 결혼, 혼백미사, 그리고 종부성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8항으로 신약교회의 고수주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항에 있습니다. 밥 한 그릇 먹고는 못 치겠는데? 네. 밥 한 통으로 먹어야겠다. 자.
자, 신약교회 고수주의자입니다. 자, 뭐 제목만 보면 무슨 뜻일까 하는 약간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자, 무슨 말인지 미리 말씀드리면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그런 뭐랄까요 올바르지 못한 그런 상황과 시대 속에서도 신약교회 신앙을 고수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 가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라고 한다면은 주로 큰 맥을 이루어 오고 있는 로마 카톨릭이나 그리스 종교회와 관련된 그런 역사만을 지금 우리가 취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는 그러한 존재들만이 존재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사라졌거나 또는 형태를 달리하는 모습으로 남아있는 극히 소수의 순수한 무리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을 말할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분파주의 아니면 또는 이단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 소수의 분파주의자들을 우리가 다들 이단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대부분이 이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이라고 정제된 그 소수의 무리들이 왜 이단이라고 낙인이 찍히게 됐으며 이단이라고 정제한 그 사람들은 어떤 근거로 그를 이단으로 판정하였는가라고 한번 우리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이단이라고 판정을 하는 사람들이 바꿔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들이 더 큰 이단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단이요 분파주의자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가운데는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본받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려고 했던 순수한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하여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정열, 열정은 가지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규합하고 조직적으로 정치적인 힘을 펼쳐 나가는 데는 생리적으로 맞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와 반대로 정말 조직적인 힘이 있고 또 정치적으로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는 어떤 절대적 원칙도 사도들의 명백한 가르침도 이들은 따르지 않은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 세력과 또 확장과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한 존재입니다. 이들이야말로 타협하기 좋아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렇게 자기들 편리한 대로 왜곡시키는 그런 진짜 이단이 아니었을까라고는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다수의 힘으로 승리를 하여 역사의 승리자로 기록되었고 그와 반대로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소수의 세력은 힘없이 밀려나 이단으로 여겨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역사 속에 잘못 기록된 이렇게 수많은 의인들이 죽음은 결코 잊힐 수가 없습니다. 자, 아벨이 형 가인에게 억울하게 죽었으나 그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는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4장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 억울하게 이단이요 분파주의자라고 이렇게 낙인이 찍힌 사람들을 신약교회 사상 고수주의자들이라 불러보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8항을 신약교회 고수주의자라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다음은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